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두 분에 오신 걸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궤입니다. 공궤. 이 공궤란 말은 한자인데 이바지할 공에 보낼 궤자를 씁니다. 이바지하여 보낸다라는 뜻이지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 여자 집에서 시댁 남자 쪽으로 음식을 싸서 가지고 가는 것을 이바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궤라는 말은 이 음식을 남에게 보내는 것을 공궤라고 합니다. 더 큰 뜻으로 말하면 음식으로 남을 섬기는 것을 공궤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바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최일도 목사님이 극동방송에 자주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일복지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1988년에 최일도 전도사가 청량리 역전에서 처음으로 밥을 퍼주는 봉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구촌에 밥을 굽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밥이라는 것이 풍족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밥을 경시하는 그런 문화도 생겼습니다. 밥이 탄수화물이 많다고 밥을 아예 먹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21세기 풍족한 가운데에도 여전히 지구촌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는 이 아프리카의 어린 영아들에게 씌워줄 모자를 떠서 보내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 영아들이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체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아이들을 모자만 씌워도 아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모자를 떠서 계속해서 보내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음식의 공궤는 아주 특별하고 아주 귀한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아니고 다윗을 공궤했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그가 재위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총 40년을 왕으로 있었지요. 그러나 이 다윗 왕은 중간에 자신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압살롬 피해서 다니는 동안 다윗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은 어려운 중에도 압살롬의 부하였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용사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매우 지치고 줄인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을 막 끝내고 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굉장히 힘들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이 사무엘하 17장 27절로 29절에 보면 그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녹두, 꿀과 버터, 또 양과 치즈를 가져와서 다윗과 그 용사들에게 공궤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에는 여러 가지 음식의 종류만 나와 있지만 그 양을 가늠하건대 상당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수백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400에서 600에 달하는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 용사들과 다윗이 먹기에는 작은 양을 가져왔다면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을 아주 대량으로 가져와서 다윗과 용사들을 공개했다라는 얘기지요. 이 바르실레는 암몬 족속 중에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재산이 많다고 남에게 막 퍼주는 그런 심령이 아무한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졌어도 인색한 사람은 절대 남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암몬 족속 중에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 중에서 상당한 양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갔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먹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때에 다윗 왕이 쫓기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광야를 전전하는 신세였는데, 혹여라도 바르실레가 이 다윗을 돕다가 만약에 왕권이 완전히 압살롬에게 정착을 한다면 그때에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 바르실레는 이 다윗을 돕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마태복음 7장의 12절 말씀인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말씀에 기억을 했고 그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르실레의 나눔은 다윗과 그 용사들에게 많은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19장에는 이제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끝을 내고 다윗 성으로 돌아가는 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르실레도 다시 다윗 성으로 돌아가는 다윗을 전송하기 위하여, 환송하기 위하여 요단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윗은 말을 타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가는 도중에 그 중에 껴있는 바르실레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성품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환송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바르실레를 향하여 말에서 내려서 그에게 자기와 함께 다윗성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보다 오래전에 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음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용사 10명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음식을 제공받기는커녕 심한 모욕과 함께 용사들이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오래전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바르실레의 이런 특별한 공개는 더없이 은혜롭고 아주 특별한 것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하는 바르실레의 삶은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부자들의 그 교만함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갑질을 한다는 말이 요즘에 유행하는데 이 바르실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가졌지만 그는 자신의 가진 재물로 사람을 멸시하고 교만을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재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겸손의 표본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겸손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 25장 6절로 7절의 말씀에는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라. 또 잠언 27장 2절에는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또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끝이 되어라. 또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에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또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의 말씀에는 종이 되라. 또 섬기는 자가 되라.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의 말씀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또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6절의 말씀에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또 로마서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감람나무의 비유로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는 말씀으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바르실레는 성경의 교훈들을 잘 기억하여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공궤에는 여러 가지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납니다. 공궤의 속성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궤의 속성 첫 번째는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인 내가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다시 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사르밧 지역에는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이 사르밧의 한 과부는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가뭄이 너무너무 극심하여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찾아옵니다. 그 과부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떡을 먼저 만들어 와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과부의 집에는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의 기름과 조금의 가루만 있었을 뿐이지요. 이 여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말하면 과연 네 알겠습니다라고 선뜻 음식을 만들어 올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아마 욕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라도 아마 이런 상황이었으면 선뜻 아마 떡을 해오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비가 올 때까지 이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기름 조금 남은 것과 가루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와서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그녀가 비가 오는 그 다음에 비가 와서 양식을 추수할 때까지 그녀의 집에는 기름과 가루가 모자라지 않게 늘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이 성경은 그래서 먼저 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먼저 주라 말합니다. 내가 받고 나서 당신에게 주겠소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준 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공개의 속성 두 번째는 마음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바르실레가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에 1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 도중에 이 풍랑을 만나서 멜리드 섬에 잠깐 정박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드 섬에 들어가서 너무 추워서 이 낙엽을 모아서 불을 태우는데 그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독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이 맹독이어서 독사에 물리면 곧 죽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을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을 앓고 막 설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 바울이 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므로 그 보블리오 부친의 병을 낫게 합니다. 그리고도 그 섬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병자들이 모여와서 바울이 안수함으로 병을 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섬의 사람들은 바울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고 그 섬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기에 바울이 다시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서 이 배를 탔을 때에는 그 배에 많은 음식을 실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 죄수였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입었다고는 하지만 곧 로마의 감옥으로 투옥될 그런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수에게 이 섬에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많은 음식을 공개해서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가면서 먹고 행복해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마 음식을 싸서 이 배에 태웠을 것입니다. 이 나누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은 많이 아실 텐데 이게 내가 누구한테 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괜스레 웃음이 나고 또 세상이 넉넉해 보이고 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세상이 굉장히 넓은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모두가 품은 것처럼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내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는 45포기 김장을 했고 그
재작년에는 70포기 김장을 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70포기 김장을 해서 그 김장을 19통이 나왔어요. 이 김장 김치 냉장고 안에 통에 19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생도 주고 언니도 주고 또 저희 오빠도 주고 저희 친정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그리고 저희까지 이렇게 6집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고 돈은 물론 받지 않았습니다. 다 제 돈으로 들여서 수십만 원어치를 들여서 김장을 해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그것을 주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틀 동안 엄청 힘이 들여서 김장을 했지만 그것을 줄 때 제 마음이 그 어느 순간보다 기뻤고 제가 그것을 줄 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제가 갑자기 큰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뿌듯하고 제 자신에게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제가 참 행복한 수고를 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의 20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그대로 두고 또 포도원에 포도를 따고 남은 포도를 그냥 남겨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추수한 다음에 여부대로 남아있는 그 포도를 따지 말라라고, 감람나무에 열려있는 감람나무 열매도 여부대로 남아있는 군데군데 남아있는 것들은 남겨놓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엄연히 그 과실은 내 나무인데 내 땅인데 내가 얼마든지 따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이렇게 조금은 남겨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배가 고파 절실한 누군가에게는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남겨놓으라고 그런 교훈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의 법칙 중에 아주 묘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사람의 이 본성 안에는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많이 주겠지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이 자녀들은 나이가 먹어도 부모의 고륙을 빼려듭니다. 나이가 60이 넘어도 부모 앞에 앉으면 내가 얼마가 있으면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여운을 남기며 부모에게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점점 복지 정책이 늘어나고 지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간 수조 원의 복지 정책비가 책정이 되고 해마다 그것은 증액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지 정책 안에는 아주 무력한, 사람을 무력하게 하는 이 속성이 숨어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복지 정책을 받는 사람들이 나는 작아도 이 금액이 작지만 이것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방송을 보면 어림도 없다고,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모든 국민에는 세금을 나누어 받는 사람이 적어도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좀 더,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내가 키우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일을 해서 내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부터는 그것을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학교에 급식비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언젠가부터는 사람들이 내 자녀의 급식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부모를 정부가 부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는 정부에도 문제가 있긴 있지요.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이 세금을 걷어내고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 자식을 내가 키우고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하고 내 삶을 내가 영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세상의 이치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가서 얻어먹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에 가서 너희가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얻어먹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을 썩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할 뿐더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이지요. 이 공개의 속성 세 번째는 내가 나누어 줄 때 그것이 나에게 끝에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준 것을 다시 나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지닌 제임스 레인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레인이는 미국의 에모리 대학에서 이 캔들러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때에 그는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학교까지 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걸어서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학교에 가는 도중에 중간쯤에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그가 학교를 출근할 때에 어느 날은 과자를 그에게 갖다 주고 또 어느 날은 커피도 갖다 주고 또 어느 날은 빵을 갖다 주면서 그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다시 걸어서 학교를 가는 도중에 보니까 벤치에 그 노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나오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또 다시 학교를 출근을 하는데 그날도 그 노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안타깝게도 이 노인이 이틀 전에 사망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이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의자에 이렇게 덕하니 앉아 있으려니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봉투를 건너주더랍니다. 당신이 학교에 출퇴근할 때마다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노인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분이 죽을 때에 당신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열어서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랍니다. 그래서 열어보았더니 그 노인이 이 코카콜라의 회장이더랍니다. 그는 그냥 노인이 벤치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른 아침에 그래서 그를 아침마다 2년 동안 커피와 과자와 빵으로 공개한 것이 다였는데 그리고 그와 잠깐 얘기를 나누고 친구가 되어준 것이 전부였는데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전 세계에 1, 2위를 다투는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것이지요. 이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내 친구였소.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소 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코카콜라의 회장은 그에게 유산으로 25억 달러 유산을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카콜라의 주식 5%를 보태어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이 코카콜라의 주식 5%를 빼고 그냥 25억 달러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무려 2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카콜라 회장은 이 25억 달러는 당신이 원하는 데 쓰시고 5%의 주식은 당신이 좋은 사업에 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이 사람이 코카콜라 회장이어서 그를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침마다 그가 학교를 출근할 때에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보고 그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외로운 노인인 걸 알고는 그에게 작은 빵 조금, 과자 조금, 커피를 2잔을 가져가서 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그런 돈을 받았고 코카콜라 주식 5%를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팔자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공원에서 혼자 앉아 계신 분이 있으면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압니까? 그분이 또 엄청난 갑부인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오랜 미덕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의 2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을 공개하는 헤아림을 갖는다면 남이 나를 공개하여 그 헤아림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내가 남에게 악하게 한다면 그 악도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공개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듣지만 이 말은 그냥 듣기 위한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말했던 받는 사람의 속성은 더 많이 받고자 한다는 그 말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맑고 말이 살찐다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고 하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곧 많은 농부들이 추수하여 곡식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신앙의 농부가 되어서 사랑과 섬김을 심고 감사를 거두는 그런 자들이 되면 어떨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보였던 그 사랑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빵을 나누어 먹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먹는 커피를 한 잔 더 갖다가 노인에게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먹던 과자가 있을 때 과자를 보고 이것을 나누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자의 조금을 한 노인에게 나누은 것이 사랑의 시작이었고 끝이었습니다. 사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콩 두 쪽을 나누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콩 두 쪽은 제 손톱의 한 마디보다 10분의 1만큼 작지만 그 작은 콩을 두 개로 나누어서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지요. 오늘 위기에 처한 이 다윗을 도운 이 바르실레의 마음은 굉장히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다윗을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개를 받은 다윗은 굉장히 감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가 갖다 준 그 많은 음식과 그가 그를 섬긴 그 마음이 이 다윗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다가왔고 이 다윗은 공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한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예배 30분 전에 10시 30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는 기도를 한 후에 저를 꼭 안아주면서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라고 하며 헌금을 두고 본교회로 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에 그 권사님이 예배 전에 30분 전에 와서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하며 저를 꼭 안아주고 갈 때에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힘든 걸 아시고 권사님을 보내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구나. 저를 꼭 끌어안아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그 일만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예한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한없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물질이 없어도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기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섬기는 마음이지요. 미국의 보스턴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부자였던 버턴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워싱턴에서 조그만 소매상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2,000불만 구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혼을 합니다. 근데 이 버턴은 당신에게 담보가 될 물건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는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로사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 나오는데 이 버턴이 스트로사를 다시 불러 세웁니다. 근데 그 집안의 사람들은 다 만류했습니다. 이 스트로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버턴은 용기를 찾아온 그를 보고 그가 다른 청년과 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 담보도 없이 2,000불을 그냥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이 미국의 전 세계에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이때 이 바턴이 운영하던 그 회사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10년 동안 이 스트로사는 회사가 성장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로사는 이 버턴이 경영하는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걸 찾아가서 그에게 내가 이 기업의 부채를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버턴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네 그때 내가 빌려주었던 돈은 이미 다 갚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스트로사는 그에게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때 제가 빌렸던 돈은 모두 갚았지만 그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버턴이 경영하는 회사의 부채를 갚아주었고 버턴의 회사는 다시 회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어린날이 뭐예요? 이렇게 묻자 이 아빠가 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어린날은 엄마 아빠가 널 위해서 잘해주는 날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또 아빠에게 아빠, 그러면 어버이날은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날은 네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잘해주는 날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이 아빠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빠, 어버이날은 뭐예요? 이렇게 묻자 이 아빠는 그 아들에게 어버이날은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해드리는 날이란다 이렇게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남을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마 그 아들은 그렇게 잘 자라서 아마 이 다음에 커서 그 부모님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 부모가 그 부모님을 섬기고 그 자녀를 섬겼듯이 그 자녀도 아마 그렇게 동일하게 따라서 했을 것입니다. 이 공개라는 것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내 것입니다. 내 것은 비록 나갔지만 그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은 주인 준 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웃에게 웃음을 주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